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침산제일교회를 담임한 지가 벌써 13년째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 목사님하고 제가 알게 된 건요, 우리 남은교회와 같은 시찰에 있는 성광교회라고, 여기 반월 땅 위에 보면 언덕 위에 있는 그 교회에 그 담임 목사님이 제 처남입니다. 그래서 제 처남한테 좋은 목사님, 우리 헌신예배 강사 목사님 좀 추천을 해달라고 한 5년 전에 부탁을 했는데 우리 성 목사님을 딱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먼저 모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꼭 설교를 하기 전에 꼭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남은교회에서는 이렇게 인사를 하고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시작합니다. 마지막 말이라 하면 유언을 떠올리는데 마지막 말은 유언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윗의 유언은 열왕기상 2장 말씀에 죽기 전에 자기 후계자인 솔로몬에게 준 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다윗은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게 다윗의 유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지막 말이라는 것은 유언이 아니라 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다윗의 인생 결론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보니 인생은 이렇더라. 이 얘기를 지금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일생의 경륜과 경험을 통해서 나온 엑기스와 같은 한마디라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13년 전 그리고 제가 신학교를 졸업한 지 13년이 되던 그 해에 침산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때가 2010년이었는데요. 처음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세미나라는 세미나를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목회를 40년 이상 건강하게 잘 해오신 목사님이 은퇴를 하신 후에 저 같은 젊은 목사들을 초대해서 세미나를 하셨습니다. 강의를 다 하신 후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40년 동안 어떻게 목회를 그렇게 잘 하셨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 그 목사님이 딱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목회 물처럼 해라. 물처럼 해라. 그 뜻이 무엇인가 하니 물은 흘러가다가 막히면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갈 구멍도 없으면 자꾸 차곡차곡 차이겠죠? 차이고 나면 넘어갑니다. 그렇게 기다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목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는 우리 후배 목사님에게 목회 물처럼 해라 그러면 물도 아니고 이건 뭐 물에 물 탄 듯 설렁설렁 해라 이런 뜻으로 아마 여겨질 건데요. 40년 동안 목회를 잘 해오신 목사님께서 목회를 물처럼 해라 라는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정말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목회를 물처럼 해야 된다라는 이 한마디 40년 목회의 결론이듯이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다윗이 자기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서 마지막 한마디 결론처럼 남긴 말씀입니다. 다윗의 별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인데요. 우리 청년들 다윗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힌트를 드릴게요. 하나님의 마음에 잘 아시네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별명이 다윗에게 붙어져 있죠. 근데 그 별명은 누가 붙여주신 별명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이 붙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너를 통해 내가 원하고자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다윗의 일생의 결론, 다윗 인생의 결론을 듣는 건 정말 너무나도 귀한 일이겠죠. 1절 말씀에 다윗은 자기를 먼저 소개해주고 있는데 자기를 이새의 아들이라고 소개해줍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소개해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 큰 효자이기 때문에, 다윗이 아버지를 존경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새는 사실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시골에 농사를 짓던 그냥 촌로였습니다. 근데 이새의 아들이라는 이 말을 실제로 사용한 사람이 있는데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이렇게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말했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너의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어 그를 죽여야 할지니라. 사울 왕은 다윗을 향해 이새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좋은 뜻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고 별 볼 일 없고 하찮은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 인생 결론으로 나는 이새의 아들이라고, 나는 하찮은 인간이라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 아버지, 우리 집안 뭐 특별한 집안이 아니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작하고 있을까요? 왜 다윗은 자신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걸까요? 내가 그렇게 인생을 시작했지만 지금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너무나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고 있으니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것을 다윗은 자기의 삶과 대조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낮춘 것입니다. 저는 지금 13년째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나면 바로 교회 가서 여제자 훈련을 해야 되는데요, 제자 훈련을 하면 첫 번째 시간에 꼭 내주는 숙제가 있습니다. 인생 곡선을 그려오라는 것입니다. 인생 곡선이 뭐냐면요, 이제 쭉 그래프를 그리는데 태어날 때부터 내가 기뻤을 때는 올라가고 힘들었을 때는 내려가고 이렇게 그래프를 막 그립니다. 그리고 그 그래프를 같이 훈련받는 훈련생들에게 딱 보여주면서 자기 인생 스토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는 분들마다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인생 전체를 돌아보니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순간순간 너무나도 크고 놀라웠네요. 이 고백을 다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도 우리 같이 제자 훈련 받으시는 분들하고 제 인생 곡선을 그려서 제 삶도 함께 나누거든요. 근데 저를 보시면 여러분 어떠세요? 사람이 곱상하게 생겨서 이렇게 좀 귀티 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뭐 아니면 어쩔 수 없고요. 근데 제가 제 인생 곡선 그려서 막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럼 다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힘들게 사셨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게 가게가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서 등록금을 제때 내본 적이 없습니다. 칠판에는 항상 등록금 내지 않은 사람 지웅재 이름이 적혀 있고요. 교무실에 불려가면 옛날에 출석부 아세요? 까만 출석부, 기다란 출석부, 그걸로 머리를 탁탁 때리면서 너는 언제 등록금 제때 갖다 낼래? 도시락을 싸갈 형편이 안 됐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래서 반찬은 싸갈 수 없고 집에 그냥 밥만 싸가지고 가서 친구들이 밥 먹으면 그거 한 젓가락씩 얻어서 그렇게 먹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학창 시절을,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성도님들이 안 믿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살아왔던 제가 침산제일교회라는 좋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있는 것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부족한 것 투성이, 허물뿐인 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 들어 사용하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것을 저는 매일매일 교회의 새벽 기도를 할 때마다, 교회 올 때마다 그런 감격, 감사 제게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하여 솟아나옵니다. 아마 우리 남은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청년 형제자매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 저와 같은 고백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계속하여서 내가 그때에 그랬는데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구나. 늘 감사하며 감격을 잃지 않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저는 기억력이 좋다고 표현합니다. 다윗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나는 이새의 아들이었다. 나는 보잘것없고 하찮은 한 인간이었을 뿐이다. 이걸 잊지 않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늘 고백하며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의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은혜가 필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걱정, 근심이 가득할 때, 인생의 큰 문제 만났을 때, 그때만 은혜가 필요한가요? 아니죠. 여러분, 은혜가 언제 필요합니까? 살아가는 동안, 숨 쉬는 동안, 내가 이 땅에 발붙이며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내게는 평생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처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다고. 내가 숨 쉬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우리 청년 형제자매들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높이 세워진 자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시작은 겸손하게 시작했는데 난 이새의 아들이라고. 그런데 바로 돌아서자마자 나를 높이, 나는 세워진 자다. 이 다윗이 금방 교만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워졌다는 것은 수동태입니다. 제가 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컵은 저에게 들어 올려진 것입니다. 컵이 지 스스로 올라간 게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수동태의 표현을 한 거예요. 나를 높이 세워주신 분이 있다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수동태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된 적이 많았습니까? 그렇지 않은 적이 더 많았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까지 20년, 30년 살아오시면서 우리 여러분들은 내가 계획한 대로 된 적이 많았습니까? 그렇지 않은 적이 더 많았습니까? 인생은 수동태입니다. 인생은 능동태가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서 내가 높아졌다? 아니요. 나를 높이 세우신 분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고. 내 인생은 수동태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는 높이 세워진 자다. 이 고백을 하는 이 고백 속에는 나는 내 스스로 높이 세워지려고 한 적이 없다. 나는 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적이 없다는 고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다윗이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 싶었다면 언제 왕이 되었을까요?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 백성들이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모든 백성들이 자기를 향하여 환호하고 있을 그때에 마음만 먹었다면 자기 스스로 높은 자리 올라갈 수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실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렸죠.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는 몇 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만났습니다. 자기가 숨어 있는 동굴 속에 사울 왕이 들어왔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찬스입니다. 다윗이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목숨을 당신에게 붙인 겁니다. 찬스입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그때 다윗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왕을 내가 스스로 죽일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높이 세울 때까지 겸손히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저는 이 믿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뭘까요? 이제 아빠하고 나들이를 가는데 차를 타야 됩니다. 근데 차 문을 열었는데 아이가 조그만해서 이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가 얘야 이리 와. 그리고는 아이를 번쩍 들어서 차에 탁 앉혀줍니다. 바로 이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뭔가를 해보겠다. 내가 깨를 쓰고 낑낑거리며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 보겠다가 아니고 아버지가 나를 딱 안아서 올라가자. 여기 앉아야지 하고 딱 앉혀주는 걸 기다리는 것. 다윗은 바로 이와 같은 어린아이의 믿음을 잘 표현했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신앙 고백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31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겨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에 의해 높이 세워진 자라는 고백 속에는 또 한 가지 의미가 더 들어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면 나는 한정없이 낮아지겠다는 고백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왕궁을 벗어나서 도망쳤습니다. 그때에 사울 왕의 친척이었던 시므이가 다윗을 쫓아오면서 이렇게 저주했습니다. 잘됐다. 네가 사울에게 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으시는 거다. 너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라고 계속하여 저주했습니다. 그때 다윗 왕은 그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참았죠. 힘이 없어서 참은 것이 아닙니다. 그 옆에는 군대 장관 아비새가 있었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죠. 왕이여, 한마디만 하세요. 내가 당장 가서 저놈의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다윗이 가라 하면 베어왔을 겁니다. 그의 목을.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아비새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나에게 욕하도록 나에게 저주하도록 내둬라. 하나님께서 저 소리를 나에게 듣게 하신 게 아니겠니? 그러면 내가 들어야지. 그러니 네가 뭐라고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참고 들을게. 다윗은 자기의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힘을 자기의 감정대로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남은교회에서는 교회 일을 많이 섬기고 봉사하고 있는지, 예, 목사님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네요. 우리 청년들이 교회 일을 하면서, 교회 여러 봉사를 하면서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이 일 안 했으면은 이런 소리를 안 들어도 되는데, 뭐 잘했니 못했니 뭐 이래라 저래라 뭐 교회 일을 앞서서 하다 보면, 맡아서 하다 보면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요, 이런 소리를 듣는 걸 정말 싫어해요.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다른 사람 눈에 안 띄고 가만히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뭐 아무 어려움 없고 불편함 없고 너무 좋은데, 그런데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다 보면 내가 듣지 않아도 될 말을 자꾸 들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섬기다 보면 이런 말을 듣는 게 당연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말도 안 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들으면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고, 주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거고,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우리의 믿음이 또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교회의 일을 섬기고 봉사하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들을 때 제가 오늘 말씀드린 다윗의 이 말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래, 내가 인간적으로 풀면 안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막 대꾸하고 뭔가 변명하고 하지 말고 참자. 하나님께서 저 얘기를 혹시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듣게 하신 건 아닐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감정대로 풀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청년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푸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내 스스로 풀어가는 인생 고달픕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인생을 살아가면 너무 기쁩니다.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남겨져 있으니까요. 세 번째로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아니고 이삭의 하나님도 아니고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야곱을 잘 아실 겁니다. 야곱은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나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사기치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낸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신 분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 야곱의 하나님,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도 참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끔찍한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왕이 되고 난 후 밧세바와 간음했고요. 그것이 들통나자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어서 살인 교사까지 했습니다. 그런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요. 또 다시는 그런 죄를 반복하여 저지르지 않도록 징계해 주셨고요. 깎고 다듬으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놓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왕으로 세우셨다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다윗은 자기를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즘 노래 잘하는 사람 참 많죠? 여러분, 임영웅 콘서트 한다고, 콘서트 티켓 판다고, 어젠가요? 그젠가요? 그 티켓 판다고 딱 오픈을 하자마자 단 한 1분 사이에 340만 명인가? 트래픽이 몰렸다고 제가 뉴스를 봤습니다. 과연 다윗이 나는 노래를 잘하는 자다 했을 때 임영웅처럼 아니면 김호중처럼 이렇게 노래를 잘한다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다라는 이 말은 김호중처럼 임영웅처럼 노래를 그 사람 빵치게 잘 부른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내 삶의 어떤 순간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소음과 노래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세요? 아무리 목소리가 좋은 사람이라도 계속하면요, 이걸 소음이라고 합니다. 이걸 노래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건 소음이에요. 노래는 똑같은 음이 계속 되는 게 아니라 높고 낮고 짧고 길게 이런 음이 반복되면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시편 150편, 시편이 총 150편이죠. 근데 그 중에 다윗의 시편이 몇 개나 될까요? 73편입니다. 절반 가까이가 다윗의 시예요. 근데 그 다윗의 시를 읽어보면 다윗이 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광야 속에 지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내가 도저히 살 것 같지 않아서, 그래서 내 영혼을 확정하여서 내가 노래하고 찬양하겠다고. 내가 노래할 기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 잡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기쁨의 찬양도 있었고요, 슬픔의 노래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나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소개한 그 의미는요, 바로 이거예요. 내 삶을 돌아보니 높은 때 아주 높은 목소리로 그렇게 하나님을 막 찬양했다가 정말 힘들고 내 영혼이 곤비할 때 낮은 목소리로,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노래했다고.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소개한 것입니다. 저는 이 다윗의 네 가지 소개, 나는 이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야곱의 하나님께 기름 부어 왕이 된 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입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저는 사실 한 가지만 딱 고르라고 하면 저는 마지막 걸 고르겠습니다. 내 삶이, 내 인생이 하나님의 노래가 되기를.
내 인생의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왕이 되었는데요. 과연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왕이었던 것 같습니까? 정말 좋은 왕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그런 왕이었을까요? 아니면 실패한 왕이었을까요? 다윗은 대단한 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열왕기, 상하, 역대기를 보면 계속하여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윗의 길을 따라간 좋은 왕이었다고. 나쁜 왕들은요, 다윗의 길을 버린 왕들이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윗 왕은 이스라엘 왕들 중에 기준이 되는, 표본이 되는 그런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그렇게 잘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2절에 보니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요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줄줄줄 암송하며 살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 입에 있다는 말은 내가 성경을 줄줄줄줄 외우고 암송하며 살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다윗이 내린 지시, 다윗이 내린 결정은 내 말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린 결정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거하여서 다윗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고 나라를 위해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옛날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나는 권력이 있어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뭐 국정원이나 그런데 안기부 요원들이 그런 말 많이 했죠.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을 가졌다. 왕이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다윗 왕이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 말 한마디가 곧 법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라 하면 되는 거예요. 죽인다 그러면 그 사람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왕의 손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원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력자예요. 최고 권력자예요. 왕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다고.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나라를 다스렸다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예, 그러면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었습니까? 할 수 없었습니까? 예, 그러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안 한 겁니까? 못 한 겁니까? 예, 할 수 있었죠.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힘이 있고 권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셨으니 안 한 거죠. 못 한 게 아니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못 한 게 아니고,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니까 안 하신 겁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이 서라 하시니까 서는 거예요. 나의 가고 서는 것이 주님의 뜻에 있다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다스렸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시편 말씀이 바로 23편이죠. 여호와는 나는 누구라고 그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양이라고. 왕이 아니고, 나는 왕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양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겠다고, 멈추라 하면 멈추겠다고.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영의 지도함을 따라 하나님 맡기신 왕의 업무를 잘 감당해 나갔는데요. 이게 한순간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다윗의 일평생, 왕으로 세워져 있는 일평생 동안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의 지도하심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렸던 것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사울 왕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서 사울 왕도 예언을 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에게 계속하여 머물러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떠나고 어떤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까? 악한 영이 임했죠. 그 악한 영에 너무 시달리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영은 들어갔다가 나갔다 하십니다.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낙이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쳐 죽이게 만들었죠. 그러나 곧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머리카락 다 깎이고 그는 눈 뽑히고 노리개감이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속하여 임하여 계시는 게 아니라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 쓰시고 또 나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한번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게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의 차이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거하여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구약에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계속하여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계속 머물러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뜻대로 다스릴 수 있도록 계속하여 함께 계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다윗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다가 나갔다 했던 구약 시대에 계속하여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계셨을까요? 다윗이 실패할 때가 있었죠. 밧세바와 간음했을 때. 그는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회개가 시편 51편에 나와 있죠. 다윗이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내게서 거두어 가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계속하여 저 안에 머물러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다윗은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얼마나 백성이 나를 두려워하는가 그게 관심이 없을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그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내 말이 얼마나 백성들에게 잘 들어먹히느냐 그게 관심이 없었고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다윗의 최우선의 고민이고 관심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해 주시며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머물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잘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있도록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한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를 계속하여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헌신하는 우리 남은교회 청년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각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다윗의 일생의 결론이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여러분 겸손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겸손하세요.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평생이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룩하셔야 됩니다. 청년의 행실을 무엇으로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요.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육신의 이 탐욕과 이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하여서 제어해 주시고
성령의 소욕으로 그 육신의 소욕을 이겨낼 수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계속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다윗의 인생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 형제 자매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의 일생 결론을 들었사오니 우리도 주님 앞에 설 그날까지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늘 추구하며 간구하며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셔서 이들을 통하여 광야와 같이 메마른 이 땅에 주님의 생명력이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